하나님께서는요, 우리들에게 세 가지의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첫째는 천국의 복입니다. 예수 믿으면요, 누구나 다 천국 갑니다. 아멘이시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어느 누구도 다 천국 갈 줄로 믿습니다. 심지어 죽기 1분 전에 예수님을 영접해도 천국 갑니다. 아멘이십니까? 목사님 너무 억울한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죽기 1분 전에 예수님 믿고 천국 가는데 저는요 벌써부터 예수님을 믿어가지고 제가 손해인 것 같아요 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예전에 우리 어느 집사님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저는요 너무 예수님 일찍 믿은 것 같아요. 죽기 전에 믿어야 행복한데 할 거 다 하고 죽기 전에 믿고 천국 가는 게 제일 좋은, 너무 일찍 믿어가지고 이게 너무 아쉽습니다 그러는데 아니에요. 일찍 믿으면 일찍 믿을수록 복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의 현재화가 돼서 어떠한 형편에서도 천국의 은혜로 기쁘고 감사한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어느 누구나 믿으면 천국을 가고 일찍 믿으면 일찍 믿을수록 복이다. 왜? 내 삶이 늘 천국의 은혜가 있으니까. 그리고 하늘의 상급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달려갈 길 마칠 때까지 열심히 달려간 이유는 하늘의 상급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에게 큰 하나님의 상급에 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 두 번째 하나님께 약속하신 복은 뭐냐면 이 땅의 풍성한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풍성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복을 주사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려라.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 마음은 우리에게 뭐예요?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땅의 복을 풍성히 받으셔서 올 한 해 행복한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복은 뭐냐 하면 인격이 변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변할까요? 안 변할까요? 네? 하나님 예수님의 은혜 안에서 믿음으로 가면요 변합니다. 이게 복인 거예요. 속된 말로 개차반 같은 인간도 예수님을 믿으면요 온유해지고요 젠틀해집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예전에는 예수님 믿기 전에는 나를 위해 살았어요. 내 마음대로 나를 위해서. 근데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부터 누구를 위해 살아요? 주님을 위해 살아요. 주님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 살아가니까 내 삶의 방향성이 바뀌어져. 예전에는 내 것을 빼앗기면은 이랬던 사람이 이제 내 것이 빼앗겨도 주님을 생각하니까 주님의 선하신 뜻을 생각하니까 양보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격이 변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삶을 살게 되고 그러면서 뭘 깨달아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습니다. 우리 같이 말씀 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인파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 주님의 은혜 안에서 믿음으로 가게 되면요 천국의 복이 있고요 이 땅에 풍성한 복이 있고요 그리고 내 인격이 변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나가는 은혜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왜 변하지 않는가? 내가 믿음으로 내 삶이 변하기 위해서는 내 인격이 변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요소가 필요합니다. 첫째는 뭐냐? 성령 체험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 성령 체험을 하게 되면 두 방향으로 나타나요. 우선 하나는 뭐냐면 성령 체험하면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이게 성령 충만하면은 이게 변화될 것 같은데 이게 변화되는 게 약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유효기간이 있어요. 얼마예요? 보통 한 일주일. 여러분 부흥회나 수련회나 가셔서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하면 어때요? 기쁘고 좋아요. 그래서 아이들 학생 중학교 고등학교 때 수련회를 가요. 여름 수련 2박 3일 3박 4일 갔다 와요. 그러면 뜨거워가지고 그 다음날부터 뭐예요? 밥 먹기 전에도 기도하고 성경책도 보고 그런단 말이죠. 그러면 부모님들이 그래요. 애가 바뀌었어요. 얼마나 가던가요? 한 일주일 되면 똑같아져갖고 예전과 같이 돼. 오래 가면 한 달. 그래서 성령 체험을 했는데 이 유효기간이 있어서 일주일, 한 달이면 다시 예전 모습으로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또 반대로 이제 극단으로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극단으로 해서 성령 체험을 너무 세게 받으면 어떻게 되냐면 기도원 가서 살아.
내려오지는 않고 열광주의자가 돼가지고 세상과 담을 쌓고 살아갑니다. 세상과 담을 쌓고. 근데 이 열광주의자 세상과 담을 쌓고 살아가는 신앙의 단점이 뭐냐면 내가 옳다예요. 내가 옳다. 왜냐하면 내가 체험했거든. 내가 경험했거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말을 듣지를 않아. 심지어 말씀도 무시해. 왜? 내가 경험했는데. 그래가지고 신앙이 굉장히 극단으로 가서 그래서 자기 중심의 신앙이 되고 이 문제는 뭐냐? 좋을 때는 좋은데 그러다 한번 탁 넘어지고 낙심이 되면은 무슨 일 낙심이 되면은 완전히 다운이 돼가지고 굉장히 신앙이 부정적인 신앙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내 인격을 변화시키고 내 삶을 변화시키는 거 성령 체험이 굉장한 힘을 대는데 이것만으로는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또 하나의 요소가 뭐냐면 믿음입니다. 믿음의 의지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성령 체험은 좀 감성적인 의미, 감정적인 의미가 있다고 하면 감성적이라고 하면 믿음은 이성적인 의지가 필요합니다. 끝까지 가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그리고 내가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가기 위해서 필요한 바탕이 뭐냐? 말씀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말씀을 끝까지 붙잡고 순종하는 거예요. 내 감정이 올라가고 내려가고 상관없이 한결같은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붙잡고 나갈 때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내 삶이 변하고 하늘의 복이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믿음의 의지, 성령 체험과 더불어 내가 믿음의 의지를 가지고 내 삶이 변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말씀의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 성령 체험을 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고 건강한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를 들자면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 마틴 루터는 천주교회, 요즘 천주교죠. 천주교의 신부였잖아요. 사제였잖아요. 근데 마틴 루터는 천주교의 사제였지만 사실은 구원의 확신이 없었습니다. 늘 두려움 속에 살았어요. 하나님 나를 구원하셨을까? 하나님 엄청 무서운 분이신데 공의 하나님인데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하셨을까? 늘 불안한 마음으로 살아갔습니다. 그러던 마틴 루터가 언제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종교개혁자가 되었는가? 내 생명을 바쳐 복음을 전할 수 있었느냐? 바로 이게 로마서의 말씀입니다. 같이 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삶과 같으니라. 그 전까지 마틴 루터는요, 구원은 믿음은 행함으로 되는 행함. 구원은 행함으로 받는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선행을 해야 돼. 근데 그게 아니라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구나. 내 마음의 결단으로 받는구나. 그 믿음의 은혜를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믿음을 생기니까 그의 삶을 변화시키고 종교개혁자로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은 줄로 믿습니다. 감리교 창시자 존 웨슬리 목사님도 아버지가 목사님이고 본인도 목사고 그리고 그분은요 또 신학교 교수도 하셨고 선교사도 가셨는데 사실은 본인에 대해 구원의 확신이 없었어요. 희한하죠. 그래서 웨슬리 목사님이 하신 유명한 말씀이 저 미국 인디안들에게 복음을 전하러 가면서 한 말씀이 뭐냐면 나는 인디안들을 구원하러 가는데 정작 나는 누가 구원할 것인가? 이러냐지 않습니까? 자기는 선교사로서 인디안들 구원하러 간다고 하는데 정작 나는 내 영혼은 누가 구원해 줄 것인가? 그러니 선교사로 가서 잘했겠어요? 못했겠어요? 완전히 망했죠. 그 3년 만에 미국 선교사가 간 지 3년 만에 야반도주의에서 도망왔습니다. 그 웨슬리 목사님이 언제 회심을 하게 됐느냐? 말씀을 들을 때인 거예요. 웨슬리 목사님이 마음이 내키지 않는 마음으로 그리고 일기에 써 있어요. 내키지 않는 마음으로 모라비안 교도들이 모여서 모라비안 교도들은 독일 경건주의자들입니다. 독일 경건주의자들이 모여서 부흥회를 하는데 거기 간 거예요. 거기 갔더니 마침 이 마틴 루터가 로마서 1장 17절에 대한 자신의 해석을 설교를 읽는 거예요. 누군가가 읽었겠죠. 그 내용이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께 마음의 변화를 일으킨다. 믿음을 통하여.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우리가 변화된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웨슬리 목사님의 가슴이 뜨거워진 거예요. 그러면서 위대한 전도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가슴은 뜨겁게, 웨슬리 목사님이 하신 유명한 말씀이죠. 가슴은 뜨겁게, 머리는 차갑게. 가슴에 뜨거운 성령의 열정과 말씀의 의지를 가지고, 믿음의 의지를 가지고 나갈 때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하늘의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결국 내 인생을 변화시키는 것은 말씀의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바벨론 시대의 이후의 이야기인데,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망하고, 그리고 포로로 끌려가서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고,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귀환했습니다. 대략 50년 정도 걸렸어요. 주전 587년에 나라가 망하고, 그리고 538년에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먼저 한 게 뭐냐 하면 성전을 짓는 거예요. 성전을. 왜 제일 먼저 성전을 짓냐면, 성전을 지으면 그 다음에 하나님의 샬롬이 온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전을 지면 하나님의 복이 임한다. 그래서 성전을 무려 20년 동안 졌어요. 왜? 아무것도 없는 포로민이 와가지고 성전 짓는 게 쉬운 건 아니잖아요. 어렵게 해서 졌어요. 그게 학계 스가랴 시대 때입니다. 주전 515년에 졌어요. 그리고 나서 한 50년 정도 뒤에 느헤미야라고 하는 관리가 이 예루살렘에 와서 예루살렘 성벽을 짓습니다. 그러니까 성벽은 뭐예요? 방어죠, 방어. 예루살렘 도성을 지키는 벽을 쌓는 거예요. 담을 쌓는 거예요. 성벽을 짓습니다. 그렇게 성벽을 짓고 난 다음의 일입니다. 오늘 느헤미야 8장을 보니까 에스라는 제사장이면서 학자입니다. 제사장이면서 학자인 에스라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오늘 이 세팅은 에스라서가 있어요. 성경에 에스라 느헤미야 아시죠? 그 에스라가 에스라서를 쓰고 14년 뒤의 일입니다. 그 에스라가 이제 말씀을 전하는데 언제 전하느냐? 7째 날 초하루입니다. 7째 달 초하루. 유대의 달력으로는 이 날이 언제냐면 설날이에요. 설날. 오늘 우리도 언제요? 이제 설 연휴잖아요. 그러니까 설날에 새해 첫날 새벽에 모여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몇 시까지? 정오 12시까지 말씀을 듣는 거예요. 어디서 듣느냐? 기온 수문 광장에서, 수문 광장에서. 수문이라는 건 물 숫자의 문문자입니다. 물의 문. 왜 물의 문이라고 하냐면 예루살렘 성의 동쪽 문을 얘기하는데, 예루살렘 도성 안에는요 물이 없습니다. 그 물을 뜨러 외부로 나가서 물을 떠와야 돼요. 근데 어디서 많이 떠왔냐면은 동쪽 문에 있는 기온샘에서. 그래서 이 동쪽 문을 수문, 물의 문이라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물을 들어가는 데가 물이 뭐예요? 젖줄 아닙니까? 생명줄 아닙니까? 그러니까는 그 문 앞에 광장이 있는데 거기는 뭐예요? 늘 사람들이 모여 있죠. 거기에 시장이 열리고 거기서 회의도 하고 거기서 재판도 하고 그런 아주 중요한 삶의 자리의 중심지입니다. 그 수문에서 오늘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보세요. 설날, 새해, 새벽부터 일찌감치 수문 앞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까요? 이유는 영혼의 갈급함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생의 목마름 때문에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기대를 했냐면 우리가 바벨론 포로에서 고향으로 돌아와서 성전만 지면 우리는 됐다. 성전만 지면 우리는 복 받을 거야. 성전만 지면 우리는 샬롬, 모든 문제 해결될 거야. 그랬어요. 근데 성전을 졌습니다. 여전한 거예요. 삶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여전히 인생에 문제와 목마름이 있는 거예요. 성벽을 졌습니다. 외부인을 차단하는, 이방인을 차단하는 성벽을 졌습니다. 그러면 이제 복이 오겠지. 근데 여전히 내 인생에는 목마름이 있고
내 인생에는 갈증이 있는 거예요. 그때 깨달았습니다. 아, 내 인생의 목마름은 건물이 주는 게 아니구나. 내 영혼의 평안함은 아름다운 예배당이 주는 게 아닙니다. 내 인생의 평안과 내 인생의 목마름은 말씀이 해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니고데모는 그 당시에 재벌집 아들의 국회의원의 대학교 출신 국회의원 아닙니까? 근데 니고데모가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온 이유도 왜 그래요? 인생의 목마름 때문에 영생을 묻는 거예요. 생명력이라는 것이 나에게 힘이 되잖아요. 내가 권력도 있고 돈도 있고 내게 지식도 있고 있지만 인생에 목마름이 있는 거예요.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말씀 육신이 되신 예수님 앞에 나오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 깨달은 거예요. 아, 내 인생의 문제, 내 인생의 목마름, 이것을 해결할 것은 하나님 말씀밖에 없구나. 그래서 그들이 수문학 광장에 모여서 말씀을 듣습니다. 왜 수문학 광장이냐? 예배당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요, 세상으로 흘러가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근데 대부분 우리가 이제 실수하는 경우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말씀을 들을 때, 예배당에서 말씀을 들을 때는 아멘, 아멘 그래요. 그죠? 근데 이상하게 희한한 은사가 뭐냐면 현관문만 나가면 잊어버려. 이상해. 현관문만 잊어버려. 제가 주보의 뒤에다가 설교문을 요약한 이유는 잊어버릴 때마다 보시라고 요약하는 겁니다. 예. 근데 수문 앞에서 전했다는 것은 너희들이 이 말씀이 예배당에만 갇혀있는 말씀이 아니라 삶에서 어느 곳에서 시장에서든지 회의장에서든지 재판을 할 때든지 어느 곳에서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넘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는요, 생명력이 있습니다. 내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물질이 내 인생에 생명력을 줄 것 같습니까? 겪어보세요. 물질이 많으면 많을수록 내 인생은 더 공고해집니다.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내가 원하는 자리를 얻으면 내가 행복하고 평안할 것 같습니까? 얻어보세요. 내 인생이 더 피곤해지는 거예요. 인생의 목마름은 세상 것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가슴에 새겨지면 그럼 내 삶에 생명력이 일어나고요, 기쁨이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말씀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곰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감이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에는요, 생명력이 있어서요, 내 혼과 육과 영을 쪼개버립니다. 내 안에 생명력을 불어넣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에 생명력이 있습니까? 인생 살만하십니까?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아멘, 아멘, 아멘 힘을 얻고 소망을 가지고 세상을 이길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에스라가 이제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는데 오늘 말씀을 가만히 보시면, 느헤미야 8장을 보시면 에스라가 뭐를 만드냐면 강대상을 만듭니다. 오늘 이 나무 강대상 있죠? 이 설교 강단의 강대상의 원조가 오늘 느헤미야 8장인 거예요. 에스라가 강대상을 만들고, 그리고 좌측에 7명 제사장 레위인들을 세우고 우측에 6명을 세워요. 그리고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말씀을 전할 때 이 느헤미야 에스라가 토라, 율법이란 말은 토라, 오경을 얘기하는 거예요. 토라의 말씀을 전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일어섭니다. 그래서 어느 교회는 성경 봉독할 때 있잖아요. 성경 봉독할 때 다 일어서서 말씀을 받는 교회들이 있어요. 왜 이랬을까요? 이건 존경심의 표현입니다. 여러분, 누구를 카페에서나 식당에서 만나기로 했어요. 그리고 좀 일찍 와서 앉아 있어요. 앉아서 커피 마시고 있는데 나를 만나러 왔던 그분이 내가 존경하는 분이에요. 그분이 오면 어떻게 인사하세요? 앉아서 오셨어요? 이래요? 아, 오셨습니까? 아, 군수님 오셨습니까? 네. 그러죠. 일어선다는 것은 존경의 의미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최선을 다해서 겸손히 공손히 받는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들을 때마다 두 손을 들고 뭐예요? 아멘, 아멘! 화답을 해요. 아멘, 아멘! 화답을 하는 것은 내 두 손을, 내 인생을 주님 앞에 맡깁니다. 주님 앞에 항복하는 것이고, 아멘, 아멘은 뭐예요? 동의합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수용하는 거예요. 그리고 엎드려서 경배합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에스라가 전하는 이 토라의 말씀은 히브리어입니다. 히브리어. 옛날 유대인들의 언어가 히브리어잖아요. 근데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망하고 난 다음에 포로를 끌려가고 나서 바벨론 시대가 되면서 그때 바벨론이 쓰던 공통어가 뭐냐면 아람어예요. 아람어. 예수님도 아람어 쓰셨죠. 엘리 엘리 라바 사박다니, 이건 아람어입니다. 그러니까는 이 에스라가 히브리어 성경을 읽어요. 네? 이스라엘 백성이 일어서서 들어요. 알아들었을까요? 못 알아들었을까요? 여러분들 성경 말씀을 읽어요. 명쾌하게 이해가 됩니까? 모호합니까? 어렵습니까? 야, 이거 신기하다. 성경의 달란트는 뭐냐? 글은 한글인데 전혀 이해가 안 돼. 왜 그러냐? 그 문장 속에 히브리어 문법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래요. 글은 한글인데 문법은 히브리어 문법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래요. 이해가 되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거를 통역해 줘야죠. 히브리어를 아람어. 그래서 여기에 7명, 여기 6명을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뭐예요? 그 히브리어의 성경 말씀을 아람어로 통역해 줍니다. 그게 바로 설교의 기원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온전히 내 삶의 자 이해하기가 어려우니까 목사가 설교단에서 그것을 풀어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오늘 말씀이 바로 이 설교의 전형이 되는 거죠. 그렇게 말씀을 들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돼요? 자복하는, 회개하고 말씀을 깨닫고 눈물로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 체험의 역사를 누리게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성령 체험을 하게 되면요, 사람이 변합니다. 인격이 변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일어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회개하면서 눈물, 콧물 막 쏟으면서 울어본 적 있으신가요? 울어보신 적 있으세요? 그때 감정이 어때요? 억울해요? 기뻐요? 예? 슬퍼요? 기뻐요? 회개하고 자복하면서 울 때는요, 이상해. 눈물은 나는데 마음은 기뻐. 그죠? 이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같이 봅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다. 애통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자들에게 복이 있는데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기쁨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성령의 눈물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회개의 눈물, 말씀의 눈물은 나에게 기쁨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도 느헤미야가 이런 말씀을 하죠. 같이 봅니다.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금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라. 아멘. 슬퍼함이 기쁨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기쁨 나에게 하나님이 주신 새 힘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의 은혜로 우리가 승리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이 늘 복되고 행복한 인생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인생의 부흥은 어디서 오느냐? 내가 말씀을 듣고 주의 말씀으로 회개하고 기쁨이 충만할 때 성령의 은혜가 임하게 되고 우리의 삶은요 복되고 잘되는 인생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풍성한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붙잡고 나가면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우리 가운데 임할 줄로 믿습니다. 새해가 시작됐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든든히 붙잡고 가실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의 예언의 말씀이죠. 같이 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나가는 자 하나님의 구원을 볼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무엇을 창조하셨죠?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실 때 무엇으로 맺으셨죠? 말씀으로 맺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말씀으로 부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악한 사탄 마귀 쫓아내실 때도 말씀으로 쫓아내신 거예요. 말씀의 능력이 있습니다. 내 형편이 어렵고 내 형편이 힘들어도 그 환경을 보지 마시고 말씀을 붙잡고 아멘 아멘 믿음으로 가면 하나님의 능력과 하늘의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를 않아. 무슨 들리지 않는다는 얘기가 뭐냐면은 히어링은 되는데 리스닝이 안 돼. 들리긴 들리죠. 근데 깨닫지는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할까? 거기에는 크게 세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째는 너무 바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일에 너무 바빠요. 성공을 하기 위해서 세상의 목적을 위해서 세상 것을 위해서 너무 열심히 달려가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히어링은 돼. 근데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능력이 일어나질 않죠. 두 번째는 너무 산만합니다. 왜 산만해요? 이 소리 저서 세상 소리가 너무 많아요. 요즘 여러분들 정신 있습니까 없습니까?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이거는 언제 또 뒤집힐지 몰라. 예, 헌법재판소하고 뭐하고 막 정신 없어. 세상 이야기가 너무 내 마음을 산만하게 만들어. 정신없게 만들어.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듣는데 깨닫지를 못하는. 히어링은 되는데 리스닝이 안 되는. 또 하나, 세 번째 이유는 자기 중심적인 신앙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의 중심이 자기 중심이 되니까 자기가 판단해. 그래가지고 내 마음에 듣고 내가 듣기 좋은 이야기하면 어때요? 아멘 아멘 두 손 들고 아멘 아멘 할렐루야 막 그래요. 그러다가 때로는 내 마음에 들지 않는 말씀이 나와요. 목사님 선포해요. 말씀을 읽어요. 내 마음에 들지 않는 말씀이 나오면 어떻게 해요? 노멘 그건 아니죠. 노멘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주의 말씀에 노멘이 아니라 아멘 아멘이시죠? 믿음으로 순종하고 가는 거예요. 환경을 보지 마시고 말씀을 보고 나가다 보면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고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벽을 짓는 자였습니다. 성벽은 왜 져요? 방어하기 위해서. 이방인들과 외적으로부터 막아내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을 지키기 위해서 성벽을 짓는 자였습니다. 오늘 에스라는 비유하자면 내 마음의 성벽을 짓는 자예요. 내 마음의 성벽을. 내 마음의 성벽을 뭐로 쌓습니까? 말씀으로 쌓는 거예요. 그래야 악한 사탄 마귀가 내 마음에 침투하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 마음을 지키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 마음의 성벽을 쌓기 위해서는 세 가지가 필요한데 첫째는 말씀에 귀 기울여야 됩니다. 말씀에 귀 기울여야 된다는 것은 뭐냐면 내 마음판에 말씀을 새겨야 돼요. 내 말씀은 내 마음판에 새기고 인정해야 됩니다.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내 마음이 기울여야 됩니다. 마음을 기울인다는 것은 뭐냐면 주님 주신 말씀을 내 가슴판에 새기고 그 말씀에 아멘 순종하고 적극적으로 긍정하는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내 마음에 내 영혼에 믿음의 방벽이 세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내 삶을 기울여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에 내 삶이 나타나서 행동하는 믿음의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 한 유대인 청년이 랍비를 찾아갔어요. 랍비는 유대인들의 선생님입니다. 성경 선생님입니다. 찾아가서 물어보는 거예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랍비님, 저는 토라를 3번 읽었습니다. 3번 읽었다는 얘기는 물리적으로 3번 읽었다는 얘기가 아니라 많이 읽었다는 거예요. 완전수의 개념으로. 많이 읽었습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랍비가 하는 말이 그러면 토라가
토라가 자네를 얼마나 읽고 있는가 물어보십니다.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읽혀지고 있습니까? 내 삶 속에서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오늘 그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세상에 나가도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 성경책을 읽지 않았어도 내 삶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읽혀지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삶 속에 놀라운 믿음의 능력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명절이면 온 가족이 모여요. 온 가족이 모이면 이 올해는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제가 여러분들 미션을 드리는 거예요. 온 가족이 모이면 세배할 때 뭐라고 이야기들 많이 하시냐면 예전에 우리 할머니 보시면 늘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예수님 잘 믿고 교회 잘 다녀라 이렇게 늘 얘기를 하세요. 그러면은 세배할 때 갖고 세배 받는 후손들이 뭐라고 그래? 형식적으로 네 알겠습니다 할머니 그리고 끝나는 거예요. 이번에는 내 삶으로 읽혀주는 거예요. 명절 때 가족들 모였을 때 내 삶을 통해서 야 우리 동서는 우리 할머니는 우리 어머니는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꿀보다도 달구나. 이것을 맛보게 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가족들 간의 주의 사랑과 주님의 은혜로 모이셔서 늘 하늘의 복을 누리시는 위대한 믿음의 가문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